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메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 나아갔습니다. 2023년을 모든 사람이 전망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을까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린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빠 엄마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예배와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택했습니다마는 이 그러므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 그러므로 이렇게 권고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차례대로 해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섬기려고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축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점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인간은 선도 없고
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대도 상대적인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의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기 자비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만 정직하게 복음 앞에 안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내가 깨어진 적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고백을 토해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명분상, 명목상 크리스찬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권고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을 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1장부터 11장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강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유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십시오. 이러한 권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한 줄 아십니까? 이 생명값을 지불한 그 구속의 은혜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유언과 같은 권면이 되겠죠. 전혀 다른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이 구원받는다는 쉽게 이해했지만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많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과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 인격체, 너의 인격, 너의 의지, 너의 가치관, 너의 신앙관, 너의 세계관, 너의 전 인격,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몸.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순히 바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이게 자동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갈등을 안 느낍니다.
아무리 급한 전화 받아도 기다려. 나 예배 드리고 이따 만나 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데 갈등을 안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과 육과 정신이 이게 하나가 안 되었으면 교회 올 때 갈등을 느껴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초기에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도 얼마든지 한 주간 살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또 평가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심의 신앙은 좋지만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뭐냐, 산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가 뭐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그 과정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와서 주여 은혜 받는 건 좋지만 이게 월요일까지 토요일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죽는 건데 산제물로 드린다는 뭐예요? 적어도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도 없이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소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습들, 이러한 모든 것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가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옥토가 여러분 좋은 곳입니까? 문명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거 다 취하면 되죠. 누리면 되죠. 그런데 전부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왜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가나안의 문화를 좋아하다가 가나안의 것을 취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안 본받습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를 안 볼 수 있어요. 쇼핑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한 거대한 문화를 어디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배해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을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로 설 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변화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된다면 까짓거 하나님 뭘 믿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살면 되지. 내 힘으로 변화된다면 까짓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함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았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여러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 그 변화는 예배를 통하여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뜻, 세상을 향하신 뜻,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오늘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시켜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유명한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생각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하늘문 열리게 되고 내 생각이 깨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축복의 문을 막는 저주와 문제가 다 녹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예배자로 나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왜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가장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왜요? 고난을 이길 힘은 예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을 보세요. 지하 동굴에서 순교하며 죽어져가며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힘들고 억누름이 크면 클수록 그걸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속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동의를 합니다.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하듯이 교회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도 빵긋 웃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년 만에 또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 가서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콩나라 판나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배입니다.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하는 분도 누가 안 알아줘도 감사하세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지.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가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자녀가 그걸 듣고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곳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사랑하니까 그걸 듣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사랑을 먹고 네가 클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제가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권사님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성도가 누군가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식당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가 거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거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냥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이 사랑, 이것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도 예배라는 겁니다. 구제도 예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성도의 향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참내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뭐냐?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세상에.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2절을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성전을 넘어서 삶의 자리로